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산책 49번째 시간을 하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선한 가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같은 활기찬 계절의 이 여름이 아닌 사색의 계절, 묵상하기 좋은 깊은 가을에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마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연애 편지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26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9절 11절만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천천히 한번 17장 9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애틋하게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단어는 세상을 떠나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을 떠나실 때를 아신 거예요. 우리 호스피스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임종 연습입니다.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하여 관 앞에서 읽고 직접 관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접적으로도 죽음을 체험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는 것도 아닌데 거의 대부분 교육관에 그 교육을 받으실 때 거의 대부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유언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관에 들어가면 뚜껑을 잠시 덮어드리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막 눈물도 흘리면서 비장하게 들어가지만 그 관에서 나오실 때의 표정은 모두 밝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는 여유가 생기니까 꼭 한마디씩 하세요. 생각보다 편안한데요?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근본적으로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으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우린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떠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떠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그 인종 연습 시간에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떠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하고, 내가 머문 인생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동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해야 하고, 동시에 내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기뻐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떠남에 대해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는 장소의 변화 가운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을 다시 한번 성경책을 돌아와서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라고 얘기하죠. 그곳이 어딘가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곳입니다. 강력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곳입니다. 국률의 마음으로 5,000명을 4,000명을 먹이시던 곳입니다. 수많은 약자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던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여정을 향해 떠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의 길에 오르신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동하시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를 3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31절을 보면, 이는이라고 시작하죠. 이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이유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0절 후반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했고, 31절에 이는이라는 것은 그 이유는 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가는 이 시간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떠날 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자들의 메시아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의 메시아간에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며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격렬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록 두 번째 말씀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자신들의 관점과 다른 말씀에 대한 격렬한 저항과 같은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강력하게 앞에서 말린 것, 그렇게 안 한 것 뿐이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표현인 것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알아보게 될 그 다음 시작하는 바로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더 큰지를 겨루는 장면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내가 더 커, 누가 더 커, 그거를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하시는 일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놀라운 가시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야, 이제 거의 다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고, 나중에는 그들이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기 원하신 거예요. 31절의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몰랐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길 원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실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누구 하나 그 마음을 헤아리거나 깨닫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죠. 지금까지 우리 선교회가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해 그러한 친구들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환우들이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매일 예배와 기도를 함께하며 수시로 분홍색 가운을 입은 봉사자분들이 목욕과 발 마사지와 다양한 섬김으로 함께 하였던 그곳에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도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주시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는 계획들에 동참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단 한 사람의 제자도 그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여인이 예수님 곁에 서서 머물며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했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외롭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힘들고 외로운 걸 예수님께 아뢰기만 하였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워하셨을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공로에 진실로 동참하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죠. 그래서 호스피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우들의 연약함, 정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호스피스 한우들의 이 환절기, 특히 이 무더운 여름을 가정을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그게 꼭 의학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힘들어하고 많이 이렇게 약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요즘 날씨는 더 힘들잖아요. 비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힘든데 현장에 있는 한우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우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과정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우리 호스피스 한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충족시켜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모든 것에 주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되는 날,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동역하며 나아가는 그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